안녕하세요. 루이스 오타쿠로 입덕했다가 지금은 애매모호하게 탈덕한 김기현입니다. 우리 정인영 선생님이 제가 루이스를 좋아했다가 지금은 탈덕했다 이런 말을 썼더니 왜 그런지, 그리고 루이스 애호가로서 한번 또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아주 생산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왜 루이스를 좋아하면서도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루이스를 버렸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프란시스 셰퍼를 대학 입학해서 알게 됐고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프란시스 셰퍼라든가 낸시 피엇이, 오스 기니스 같은 저자들은 일단은 상당히 비판하고요, 아예 읽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루이스는 여전히 읽고 좋아하면서도 그래도 한 발자국 정도 비판적 지지,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루이스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는 평화주의에 대한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연신학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자연신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루이스가 서 있는 그 포지셔닝을 좀 정확하게 그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면은 기독교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좀 먼저 그려야 되는데요. 기독교 신학에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을 합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아주 크게 두 가지 대별되는 신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는 자연신학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계시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두 신학자가 이 양 라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 얘기를 먼저 볼까요? 어거스틴 여러분 알다시피 고백록에 나오다시피 상당히 지적이고 영적인 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은 성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출세에 의한 그 갈망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까지 뭐 악하거나 뭐 부도덕한 삶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오랜 그 갈망 끝에 마니기로 갔다가 플라톤주의로 갔다가 그 허무주의로 갔다가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을 밟죠. 그런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손잡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지 않고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상당히 수긍하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인식론에 있어서는 인간의 그 한계성, 우리 폐지라고 그랬는데요, 인간의 그 다른 의미죠, 루이스하고는. 그래서 그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열어두지를 않고요, 전적인 은총,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삶이 아주, 이 사람은 지적일 뿐만 아니라요, 과묵하고 아주 그 도덕적으로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범생이라면요, 루이스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 어거스틴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의 신학적 방법론이요, 이 존재를 신존재 증명하는 데도 드러납니다. 그 어거스틴의 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직계 제자는 아니죠. 뭐 후대 사람이니까 성 안셀무스의 그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존재를 증명하는, 어찌 보면 이게 좀 말 같지도 않는 말인데 아주 상당히 그 합리적인, 또 비판도 많이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고요. 우리 아퀴나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원인이 있지 않냐, 원인의 원인을 캐고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인 제일 원인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루이스의 경우는 도덕론적 증명을 하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일부가 그렇죠. 옳고 그름 우주의 실마리를 푼다. 우주의 신비의 그 실마리를 푼다 그러죠. 그게 바로 옳고 그름이라는 보편타당한 인간의 도덕 관념 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루이스하고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론적 증명이고 도덕론적 증명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루이스를 2000년 기독교 신학 역사에 자리매김 포지셔닝을 한다면 아퀴나스적인 신존재 증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인간 폐지 전에 순전한 기독교 일부 얘기 잠깐 했죠. 자, 첫 번째 일부가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인 그 객관적인 도덕의 객관을 먼저 설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전제될 것이 있고 또 변증할 때에 또 그 디딤돌을 놓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도덕적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도덕, 옳고 그름이라는 것, 상대주의, 허무주의를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보편타당한 도덕적 관념이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인간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보편타당한 도덕적 가치 기준과 관념이 없다면 인간 폐지, 이게 인간 폐지는 뭐죠? 인간을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부에 보면 나는 기독교적인 얘기 안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순전한 기독교와 포교에서 읽어보면 결국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에 공존하고 있는 바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도덕 가치 기준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신앙도 가능하고 도덕도 가능하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루이스의 주장입니다. 자, 이러한 루이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판 이전에 수긍하고 동의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방식이 2000년 역사에 교회에서 있어왔고 첫째 있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나름 유효한 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이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죠. 신의 언어를 쓴 하나님의 언어 쓴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총 대표자였던 아주 뛰어난 과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루이스적인 전략이 유효하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ll and nothing이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요. 상당히 유효하지만 제 입장은 그 유효성이 크게 높지 않다라는 거고 있더라도 한계가 많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비판하기 전에 첫 번째 상당한 효과가 있고 역사적인로 존재해왔던 중요한 전통이기 때문에 전부 폐지한다든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유효한 면도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자, 이제부터 제대로 된 나의 입장에 비판을 한다면, 첫째, 이것은 서구적이라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서구적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구와 동양으로 좀 간단하게 구분하면 신에 대한 개념이 다르거든요. 서구적인 개념은 어찌됐든 유실론과 무실론의 논쟁이거든요. 신이 있냐 없냐,
있다면 당연 기독교적 신 또는 조금 넓힌다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에서 말하는 유실론, 그죠? 절대 신으로서의 신이 존재하냐 안 하냐만 갖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우주론적 논쟁을 통해서 원인의 원인이 있지, 그러면 제일 원인자가 있겠지, 그렇다면 그 제일 원인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쪽 반박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적 맥락으로 가져와 보면 이게 한계가 너무 많거든요. 자, 보세요. 우주론적 증명이든 전자론적 증명이든 도덕론적 증명이든 했다고 이거예요. 자, 증명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어떤 신이냐라는 논증이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요. 아니 그거 뭐 불교에서 사실은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이 서구적 의미의 신과 같으냐, 이게 또 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모든 종교에 그냥 신이 있다 하고 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불교가 말하는 붓다인지, 유교에서 말하는 천인지, 도교에서 말하는 도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무속신앙에 말하는 어떤 샤만들,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인지, 그 신이, 네가 증명한 그 신이 위치가 어떤 신인지, 후주가 어떤 종교의 신인지, 그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적 상황에서 존재론 증명, 우주론적 증명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면 그게 곧 기독교적 신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또 한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론 대 무실론 대결을 벌이는 서구와 다신론 사회, 다문화, 다원주의 사회에서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동양적 상황에서의 신존재 증명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계가 더 많다, 한계가 있다, 서구보다 한계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첫째 서구적과 동양적이라는 차이, 두 번째는 이게 근대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대적 방식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이 모던, 포스트 모던을 설명할 때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모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일단은 보편 타당한 그 기준이 있다고 설정하는 것이 근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데카르트죠. 코기테르고 썸. 그래서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합의 가능한 보편 타당한 파운데이션, 기초다, 토대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루이스의 경우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합의 가능한 보편 타당한 어떤 가치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앞서 말한 대로 서구적이고요. 또한 근대적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웨이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뭐 도교나 유교나 어떤 키케로나 뭐 모든 철학자나 사상가나 종교에 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근대적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역자인 이종태 선생님도 앞에다가 이렇게 각주처럼 이렇게 써놨죠. 여기서 말한 도는 기독교가 말한 것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앞에서 써놓으셨지만, 자, 이제부터 들어간다면 이게 근대적이라고 그랬죠. 너무 보편 타당하게 보지만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도는 보편 타당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일단은 도교가 말한 도와 기독교가 말한 도를 그 문자적으로는 같지만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우리 도덕경의 첫 단어 알죠?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비상도, 도라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그 이름을 붙이면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도, 그거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이고 뭐 복음서 전부가 그렇습니다. 복음서 4복음서 전체는 예수의 길, 웨이라는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라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길의 종교예요. 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특별히 복음서에서 말하는 도와 도교에서 말하는 도덕경의 도가 워낙 너무 달라요. 문자만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도가도 비상도라면
복음서에서 예수에게서의 돈은 인격적입니다. 도덕경에서의 돈은 비인격적 존재예요. 비인격적 존재인데 성경에서 돈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돈은 바로 예수라는 한 인격체, 한 펄슨 안에 구현되고 인바디된, 몸을 입고 나타난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우리는 도를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를 어떤 도다, 누구다라고 그 인격체를 지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르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도덕경에서 도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는 뭐냐? 이꼴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예수를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라는 한 단어를 쓴다고 해서 보편타당하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 대표적인 예를 한다면요, 공자인, 어질인자 쓰잖아요. 이걸 우리 이제 보통 사랑으로 많이 체현을 합니다. 실제로 사랑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논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공자가 말한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냐? 차별적 사랑이에요. 차별적 사랑. 무슨 말이냐?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사랑을 안 해주는 것이 정당한 도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자가. 그래서 그 시대에 또 다른 유명한 제자백가인 묵자의 그 책을 보면은요, 겸해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를 상당히 비판합니다.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 차별적 사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군자,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것에 맞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독교랑 그 사랑에 같다고 해서 일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요, 첫째 신학적으로 자연신학적 라인을 따른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한계가 있다. 신학적. 두 번째는 서구적. 그 다음에 근대적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얘기와 관련돼서 언어적 맥락을 얘기를 한다면 그 한 단어가 쓰이는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든가 이런 서구 현대 철학자들, 오스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넘어서서 맥락에 있다고 보거든요. 컨텍스트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맥락, 그 맥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토리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 예적 맥락을, 컨텍스트를 벗어나면 별개의 의미, 전혀 다른 의미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서구적, 근대적, 언어적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렇게 보편타당하게 넘기기 쉽지 않다. 오히려 어렵다. 오히려 너무 이질적이고 다양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획일화시키고 동질화시키는 근대적 의미의, 요즘 뭐 포스트 모던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많이 비판하는 폭력의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로 환원시키는 환원주의, 본질주의, 폭력주의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루이스가 지향하는 또 추구하는 그 전략의 한 유용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한계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의 길을 동의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루이스를 떠나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리고요, 맴돌고 있는 것은 여전히 루이스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유효성이 많고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요, 루이스만큼만 좀 된다면 한국교회의 문제가 너무 많이 사라질 거고, 넌 크리스천들로부터 기독교 믿을 만한 종교네, 뭐 이런 아주 괜찮은 칭찬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이런 생각들이 루이스를 여전히 지지하는, 그것 때문에 또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의 또 비판과 또 질문, 또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